묻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올해처럼 더운 여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서가 되니까 시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4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처서는 이제 더위가 제 집으로 돌아갔다. 출장을 나와가지고 아주 극성스럽게 하다가 자기 처서로 돌아갔다. 처서는 이제 더위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돌아가고 나니까 시원해지고. 오늘 아직은 여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가을이 되겠습니다. 9월, 10월, 11월. 가을은 무슨 계절입니까? 청고마비의 계절입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고 먹을 게 많다 보니까 추수를 하고 이러니까 말들이 먹는 여물이 많아지니까 말들이 살이 찌는 거죠. 우리 교인들도 다음 주에 가을을 맞이해서 청고마비에 우리 영혼이 살찌는 그런 건강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연속 심야기도에 30년째 자체 부흥회 이거 1년 동안에 목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은 그래도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목회하는 게 연속 심야기도입니다. 5일 동안 모든 걸 쏟아부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 참석하시도록 가족들도 다 참석시키고 가족들이 은혜 받으면 여러분이 편합니다. 가족들이 다 복을 받으면 여러분들도 같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했죠, 아까? 예,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대교회가 분량이 좀 적어서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합쳐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합쳐서 설교하니까 오늘 설교 엄청 길어지겠네. 저는 끝나는 시간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푹 놓으시기 바라고요. 사대교회는 칭찬도 들었고 책망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들은 그것만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칭찬만 들은 교회는 7교회 중에 2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하고. 자, 에서버두 사빌라. 시작. 에서버두 사빌라. 다시 에서버두 사빌라. 오늘은 사빌이니까 이제 6번째, 5번째, 6번째 교회를 설명합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그럽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이리 와라 하고 불러냈어요. 콜링했어요. 콜링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 또 공동체, 이걸 교회라 그럽니다. 오늘 이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수많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하나도 건물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건물, 우리 교회 벽돌로 되어 있는 안양 북부교회, 그건 예배당이고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이걸 교회라 그럽니다. 공동체를 교회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들을 때 4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얘기 나오거든. 안양 북부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우리들의 나를 두고 지금 설교하고 있구나. 그렇게 적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는 두아디라에서 남동쪽으로
48km 정도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에베소 교회가 여기 있잖아요. 에, 서, 버, 두, 사, 빌라.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지역이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옆으로 마치 그 촛불이 있지 않습니까? 초가 불이 활활 타오르면 이렇게 불꽃이 이렇게 이 모양된 것처럼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참 희한하지요? 그래서 교회를 촛대라 그러잖아요. 촛대.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빛. 이런 그 모양과 비슷합니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비슷하게 지형이 되어 있습니다. 사대라는 도시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고대 수도였습니다. 대단했죠. 그런데 AD 17년에 큰 지진이 나서 이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그래도 그 도시가 참 이 명성을 날리던 그런 아시아에서 참 대단한 도시였는데 그 도시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 다시 재건을 해라. 명령에 의해서 재건이 됐습니다. 삽시간에. 그런데 그 티베리우스 황제의 도움으로 인해서 재건이 됐기 때문에 사대 사람들이 티베리우스를 신으로 모시고 로마에서는 황제를 태양신, 신처럼 이렇게 높였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신전을 크게 지어서 그를 보답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대는 금이 많이 나오는 금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모직과 염색, 두아디라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모직, 염색, 두아디라의 출신 루디아가 자주장사, 자주색복감 파는 장사로서 빌립보에 가가지고 최초의 교회를 세우고 유럽 교회를 최초로 세웠던 그 사람이 출신이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옆에 동네인데 그래서 여기는 보면 상업의 중심지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장사를 잘하는 유태인들은 지금 세계 장사의 모든 걸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벌써 유태인들이 거기에 몰려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너무 화려하고 크다 보니까 이 사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물이 들어서 점점 신앙의 열기가 떨어져 버리고 이렇게 세속화되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책망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책망을 하셨나? 1절에 보니까, 자, 1절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에 말씀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7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왜 성령을 7이라 그러느냐?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완전하신 영이다. 그리고 온 세계에 충만하신 영이다 하는 의미에서 7이라는 겁니다. 꼭 7개라는, 그러면 7개 그러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7 별. 7 별은 7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 이 교회를 그는 또 뭘 갖고 있냐면, 그리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이 참 말씀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시는 분이고 실수가 없으신 주님이신데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가차없이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대교회를 평가할 때에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이고 큰 교회이고 재정도 많고 또 세상적으로 괜찮은 교인들이 많이 배우고 그런 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교회다. 그렇게 부러워했습니다.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이런 교회는 그 교회를 볼 때마다 참 부러워요. 그리고 자신이 굉장히 좀 위축을 느끼는 그런 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대교회는 사대는 아까 말한 대로 옛날 도읍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자부심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사대에서 산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하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부심을 느꼈는데 그것처럼 사대교회 성도들은 사대에서 산다 우리는 그런 그 자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너희들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다. 죽어 있다. 사대교회는 돈도 많고 교회가 재정도 괜찮고 또 교회 성도들도 꽤 많고 배운 사람들도 많고 또 재산도 괜찮고 모든 면에 보면 대단해 보이는데 그런데 이 교회는 죽은 교회다. 이렇게 주님이 평가하셨습니다. 이건 마치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는 선택받았다. 그래서 선민 아주 그 선민 사상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그 세상 사람들은 개취급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래 그들을 선택한 것은 구약시대에 그들이 받은 복을 온 천하 만민에게 나누라 그랬는데 그저 자기들이 잘나고 자기들이 잘나서 선택받고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복도 나눠주지 못하고 전도하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너무너무 그 우월주의에 빠져서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민족이 됐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늘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남을 가르치기는 잘하는 그런데 모든 생활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사거리에서 로타리에서 기도하고 말이에요. 다른 데는 기도 잘 안 하고 꼭 이렇게 나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랬던 그들 얼마나 책망을 많이 받아. 예수님께서 그들 보고 이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 그들 얼마나 호되게 책망한지 모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데 딱 속에 들어가 보면 속이 텅텅 비어있는 그와 같은 무슨 과자입니까? 그 과자처럼 속이 비어있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양북부교회는 어떻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소문이 잘 나 있나요? 교회 예배당 건물도 있고 또 교육관도 7채 샀고 교회 조직도 잘 돼 있고
또 외부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어떤 한 모임에 제가 갔더니 목사님들 모임인데 쭉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서 서로 소개를 좀 하고 제가 안양북부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나는 안양북부교회 목사님 누군가 보고 싶었는데 여기서 만났군요. 이래서 이분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래도 듣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도 꾸준히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속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내면으로 영적으로 들어와 봤을 때 정말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는 칭찬받는 그런 교회일까? 우리 성도들의 가지고 있는 신앙 경륜이나 또 열심이나 이런 직분이나 이런 걸 보면 참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속도, 우리의 영적인 것도 그게 걸맞게 꽉 차 있을까? 정말 칭찬 들을 만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든 이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사람들이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데 이랬는데 주님은 다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일깨어라는 말은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몇 사람이 있다. 죽어가는 중에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는데 죽을라고 숨이 꼴딱거리는 그런 사람이 좀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이 몇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빨리 살려내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4대 교회 교인 중에는 영적으로 이미 어려운 분도 있고 또 죽게 될 자들도 있는데 아직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사람을 빨리 살려서 강건하게 만들어라. 굳건하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세계적인 의사라도 죽으면 못 살립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은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흡이 잘 안 되는 사람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걸 해서라도 빨리 살려내고 전기 충격기 이걸 갖다 대서라도 다시 심장이 뛰게 만들고 그렇게 살려놓으면 죽어가다가도 온몸이 건강해지고 살아나는 거지요.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방법까지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걸 보면 예수님이 죽어가는 교회지만은 그래도 그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한 명이라도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관심이 있어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왜? 그 교회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써 만든 거기 때문에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그 교회의 관심이 주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무슨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업체나 세계적인 기업체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너무너무 부자세요. 돈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우리 교회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3절 한번 여기 보면 3가지가 나옵니다. 이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방법 3가지가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먼저 생각하라. 내가 옛날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데 어떻게 들었는데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 그게 왜 이렇게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다 사라지고 이렇게 지금 내가 힘을 잃어버리고 있나. 그걸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첫사랑을 버렸는지 생각을 하고 왜 어떻게 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첫사랑이 없어졌는지 그걸 깊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죠.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내 신앙이 옛날에 처음에는 신앙이 뜨겁거나도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즐거웠고 하나님 말씀 받고 기뻐했고 그대로 살았고 그래서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굳게 지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힘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고 맥이 없지만은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지키기 시작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다 살아난다 그때부터. 근데 그걸 계속해서 미루고 설마 언젠가는 되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빨리빨리 실천에 옮기라는 것이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지요. 우리 회개가 무슨 말입니까?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유턴한다는 말. 잘못된 운전을 하다가 잘못된 길을 들었는데 보니까 지금 잘못 가고 있어요. 유턴해서 다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멸망의 길로 가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돌이켜 유턴해서 우리 하나님 얼굴을 향하여 보고 다시 나갈 때 이게 회개예요. 다시 돌이면 안 돼. 또 그대로 가야 되는 것까지. 회개는 한번 회개했으면 다음 그 일을 다시 안 하는 거. 그거 회개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지키지도 않고 회개치 않으면 주님께서 도둑처럼 예고도 없이 갑자기 오셔서 그를 심판하시겠다. 또 매를 때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숨만 겨우 붙어 있어 신음하는 사대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이 그래도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생각해라, 지켜 행해라, 회개하라고 기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 교회의 칭찬이 뭘까요? 4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이 있다 하고 칭찬해 줍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한 이 흰 옷을 입고 자기 행실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은 몇 사람이 있다. 그거 참 잘하고 있다. 내가 그거 알고 있다. 이걸 보면 이 사대교회 교인들이 우리보다가 많았을까요? 우리보다 적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보니까 한 3, 40명 됐을 것 같아. 그렇게 학자가 얘기해놨는데 그것도 정확한 건 아닌데 우리처럼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사대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다 안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 중에서 몇 사람은 옷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한 행실 더럽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사대에 로마 황제 숭배하라고 강요하고 안 하면 죽인다고 협박을 했어도 우상 숭배하지 않았고 부요한 도시였기에 향락도 만연되어 있었으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금이 많이 나고 염색 길드도 있었지요. 그 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죄 지어야 되고 우상을 섬겨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말 잘 믿고 옷을 깨끗하게 하려면 내가 가입하지 않아야 된다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가정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옷을 빨갛게 깨끗하게 해서 지키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구약시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다 멸망시키고 착취하고 교만하고 그 다음에 음란하고, 이게 바벨론입니다. 그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면 바벨론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나오는데, 그 바벨론이 누굽니까?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 구약시대에 있었던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들, 이 세상의 나라들, 이 세상이 바벨론 같아요.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음란은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 상관없어요. 똑똑한 사람만 음란한 게 아니에요. 어리석하고 바보 같은데도 음란해.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요 사이는 아이들까지도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그 밑에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요? 동성연애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큰일 났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 반대해야 돼요. 서울시는 그거 없앴어요. 서울 인권, 학생 인권 조례. 충청도 하고. 다른 도는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너무 음란한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에게 흰 옷을 입히고, 그래서 내가 그와 같이 함께 동행하고 길을 걸어가겠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흰 옷 입혀주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특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자랑하겠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앞과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겠다.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주님께서 자랑해 주고 칭찬해 주고 흰옷을 입혀주고 이런 축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3장 7절에서 13절인데요. 4대에서 남동쪽으로, 남동 방향으로 48km쯤에 있습니다. 이 도시는 두 형제가 세운 도시입니다. 유메네스와 아탈루스라고 하는 형제, 동생이 세운 나라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세우냐면 이 두 형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형제였는데 형이 이제 지도자가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동생이 오히려 더 유능할 것 같아서 동생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이 동생이 아닙니다. 나는 형보다 못합니다. 형보다 여러분 형이 동생보다는 형이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 양보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도자가 누가? 형이 먼저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전부 동생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난 아니라고. 그래서 나중에 지도자가 돼갖고 몇 년을 하다가 자기가 동생에게 자리를 양보합니다. 이렇게 두 형제가 서로서로 양보해주고 서로서로 존중해주고 이렇게 해서 세워진 도시가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형제 간의 사랑, 형제애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 필라델비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바로 성경의 이 아름다운 이 교회를 이름을 본따서 필라델비아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그런 분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갖고 나타났는데 그 열쇠는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누구만 열 수 있는, 예수님만 그 열쇠를 가진 분만 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게 어디서 근거가 됐냐면 이사야 22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 태어나기 800년 전에 앞으로 장차 한 분이 이 세상에 나타날 건데 그분에게 다윗의 집의 열쇠가 그에게 주어진다. 그런데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러면 이분 누굴까? 자, 마태복음 16장 19절이 해답을 줍니다. 이 구절, 이 말씀이 누구에게 성취됐습니까? 여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축복해 주는 내용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건 이 열쇠는 전도의 열쇠요, 또 구원의 열쇠입니다. 내게 주는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네가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면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늘의 문이 열려, 구원의 문이 열려. 네가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의 문이 안 열려. 내 그 열쇠, 구원의 열쇠, 이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준다. 오늘 이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고 오늘날 교회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천국 열쇠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천국으로 보낼 수도 있고 전도 안 하면 못 보내고 안 보내는 것이고 그런 열쇠를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분이 나타나셔서 칭찬을 해주시는데 8절입니다. 8절에 뭐라고 칭찬하나요? 자, 뒷부분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까 말한 사대교회와는 반대로 그 교회는 가진 것도 많고 많은 부자고 대단한 그런, 겉으로 보면 화려한 그런 교회였지만은 이 교회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다 지켰고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인도 작고 가난하고 특출한 사람도 거의 없고 배운 사람도 많지 않았어. 그런데 너무너무 충성스럽게 잘했습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이룬 그런 교회입니다. 이것을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가 환경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가난해서 신앙생활 잘 못한다. 나는 배운 것이 부족해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 나는 건강하지 못해서 신앙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무식한 자를 택해서
지식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보면 약하고 이렇게 없고 나약한 그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보면 바울 사도가 강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를 안 썼습니다. 그 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회방하고 핍박하고 폭행하고 그럴 때는 안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낮아지고 가시로 인해서 병들고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십니다.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약할 때 강하다. 내가 언제 가장 강할 때냐? 내가 약하고 병들 때가 가장 강할 때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풍성하게 나타나고 내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되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이 임할 때가 내게 있어서 가장 강할 때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하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다가 주님께서 그들을 핍박하던 사단의 회, 자칭 유대인들 그런 사람 중에 몇 사람을 그들 앞에 교인들 앞에 와서 무릎 꿇도록 그렇게 주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속히 오겠다. 너희들 정말 내가 속히 너희들에게 오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 온다는 말이 예수님이 속히 재림하겠다는 말인가? 예,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들이 살고 있을 때 생활 속에서 주님께서 어려울 때 주님께서 속히 달려오겠다. 그 말이 도와주러 오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오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하고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치 않는 사람,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어떤 일이 위험한 일이 닥쳐올 때에 속히 달려와서 너희들을 도와주겠다는 말입니다. 유행가 가사가 생각나네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태평양도 대서양도 뛰어넘어서 달려갈 거야 하는 그런 가사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무조건 달려오시는 속히 다가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 올림픽 경기할 때 초를 다투는 경기들이 있잖아요. 수영, 또 그다음에 마라톤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속도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그 출발할 때 100m, 특별히 100m 달리기 할 때 출발할 때 보면 이 선수들이 출발을 어떻게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등수가 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가 딱 하고 이제 빵 하고 이제 총을 쏘면 그냥 튕겨 용수설처럼 튕겨 나가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다가 속히 정말 1초도 0.0초도 늦추지 아니하고 달려오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약속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잘한 이 교회를 위해서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1:8절에 나오는데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희 교회를 위해서 너희 교회 앞에 문을 축복의 문을 활짝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누구도 닫지를 못해. 그렇게 해주겠다. 저기 장충담 근방에 가면은 그 오정동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그 여름에 그 오정동 함흥 냉면집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으로 올여름에 한번 가봤어요. 오정동 함흥 냉면집에 한번 가봐요. 갔는데요.
벌써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일찍 갔는데 거기에 한 4, 50명이 줄을 쫙 서갖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들어가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이야, 줄을 서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참 장사가 잘 되고 좋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막 열어주시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문을 주님이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어.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겠습니까? 목장에도 이렇게 줄 서서 몰려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더해주신다. 구원받을 자를 날마다 더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이런 열린 문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도시 조합에서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그 도시에서 쫓겨나가고 그 조합에서 우상단체에서 쫓겨나가고 그렇게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님이 받아들여서 성전의 기둥이 되도록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거기에 기둥은 못 빼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복을 해주겠다. 너희들 쫓겨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기둥에다가 3가지 이름을 새겨주겠다. 누구의 이름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이름, 둘째로는 저 하늘로부터 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새겨주겠다. 기둥 같은 그 성도에게 바로 이 새 이름을, 영광스러운 이름을 새겨주겠다. 여러분, 이름도 하나님 이름보다 더 영광스럽고 위대한 이름 어디 있겠어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의 이름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이름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집으로 가다가 보니까 마침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저 앞에 자동차가 신호를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벤처 있죠. 벤처 마크가 딱 있어요. 그래도 벤처는 좋은 차잖아요. 벤처 마크 딱 달고 다니면 그래도 세계적인 차를 타고 간다. 그 마크가 벤처 마크, 벤처 이름이 바로 그 차를 가치를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니까 또 무슨 그 삼성이라는 글자가 또 보이더라고요. 삼성 전자.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정말 그런 영광스럽고 위대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 우리의 가치가 벌써 달라요. 벤처 맞고 달리면 그 자동차가 벤처 이름값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 이름만 들어가면 그 삼성 제품으로서의 이름이 날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위대한 이름을 우리가 갖고 사는 우리의 가치가 어느 정도로 높은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 믿음으로 이긴 자에게 바로 이러한 축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 맺습니다. 4대 교회는 겉으로는 살은 것 같았지만은 실상은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도 회개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키고 그리고 그 교회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은 능력으로 큰 일을 향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돼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 안양북부교회 우리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